한가위 추석을 맞아 고향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과 덕성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안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본문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연휴가 길어서 여유롭게 명절을 지내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명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이요, 철저한 그 불교 집안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슬하에 두 아들을 낳고 그렇게 불교 아닌 불교로 불신자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몰래 시어머니 몰래 이제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독실한 불신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시게 되면 집안에 걸려있는 십자가며 교회용품들을 다 숨겨놨대요. 걸리면 혼나니까. 근데 올해 갑자기 시부모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미처 십자가랑 교회용품들을 치우질 못한 것입니다. 근데 걸린 거죠.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들 교회 나가냐? 아이들이요, 평소에는 거짓말도 잘하는데 너무도 정직하게 교회 나가요. 엄마랑 같이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너도 교회 나가냐? 아니요, 어머니, 저는 안 나가요. 저는 안 나가요. 그랬더니요, 이제 며느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언제부터 교회 나갔냐? 4년 됐습니다.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담대하게 얘기했대요. 4년 됐고요, 저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그랬더니요,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더래요. 한 집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이제부터 며느리와 손주의 이름을 절 명부에서 이제 빼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절에 명부가 있나 봐요. 그 명부에서 빼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집사님은요, 설이나 추석이 되면요, 모든 연휴를 시댁에서 그렇게 헌신을 한대요. 저기 멀리 울산까지 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가지고 명절이 되면은 그곳에 가서 온전히 시부모에게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명절 기간에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내려가지 못해도 그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하다고 해요. 오늘 성가대에 안 보이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인데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시부모를 또 부모를 잘 섬길 때 그 가정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제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골치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과 우상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상에 술 따르고 절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기독교인임을 밝히면서 우리는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 대신 명절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 형제보다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예수 잘 믿어서 믿음의 명가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기록을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초췌한 얼굴로 들어오셨는데 가족에게 안 좋은 선포를 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버지가 실직을 했다. 가정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갑자기 집을 나가셨대요. 그리고요, 어머니가 그동안 애지중지 아끼던 그 값비싼 보석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장을 봐왔대요. 그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실직했는데 어머니는 보석을 팔아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진수성찬으로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다른 가족들이 듣게 된 거예요. 다른 가족들이 막 뭐라고 해요. 남편은 실직했는데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그 보석을 팔아서 그 잔치를 벌이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요,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퇴직한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날보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아내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는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자녀들이 그날 내게 준 기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항존하는, 항상 존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요구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자녀들에게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용돈을 1, 20만 원 더 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인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 때 우리 소문영 장로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은혜가 되었어요. 소장님의 가정에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요, 후손들까지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기쁨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그 찰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영원하고 오래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인 파리의 여인에서 이런 대사가 유행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얼마나 유명한 대사입니까? 이것이요, 굉장히 성경적인 대사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안에는 온통 저와 여러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삶이 힘들고 우울함과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1절 말씀에, 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쁨은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바울이 유럽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고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정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항상 앞장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과 흉년으로 힘들어할 때 가장 앞장서서 구제연금을 보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그 개척한 교회들을 순방할 때마다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은 참 좋은데 경쟁심 때문에,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경쟁심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경쟁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덕성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히 극복해야 될 두 가지 문제를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쁨의 가정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됩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돼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일어나고 이웃 간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도시의 성지순례를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주색 옥감장수 루디아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뭐가 있냐면 빨래터가 있어요. 빨래터. 저 하얗게 보이는 곳이 기도처인데요. 바울이 유럽 땅에 발을 담고 이 빌립보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기도처를 찾다가 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자주색 옥감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구원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주색 옥감장수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주축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영향력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교회의 권사나 안수 집사로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참으로 열정적으로 바울의 목회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 갈등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아프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했어요. 저 여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지금은 비록 두 여인의 갈등으로 교회가 힘들어졌지만 두 일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교회를 나간 지체들도 있어요. 또한 지금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제안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관용을 제시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할 그 대안으로 관용을 제시해요. 관용. 이 관용이 무슨 의미냐면 부드러운 절제입니다. 부드러운 절제. 젠틀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젠틀맨이라고 부르잖아요. 온화한 사람,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이 관용이 있는 사람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요,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관용으로서 서로를 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것을 신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서로를 불쌍히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명작인 레미제라블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뜻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누이와 배고픔에 죽어가는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서 빵을 훔칩니다. 그 빵 한 개 훔쳤다고요? 감옥에 가기잖아요. 이 장발장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형사인 자베르가 나와요. 자베르. 이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뒤에 장발장을 추종하던 그 청년 대원들이 장발장을 끈질기게 괴롭힌 그 형사 자베르를 끌고 와가지고요, 그를 총살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장발장이 그를 용서하며 풀어줍니다. 그때 형사 자베르가 장발장에게 왜 나를 풀어주냐고, 왜 나를 이렇게 용서하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장발장이 그 형사에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은 그보다 넓소. 하지만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바로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 이 장발장의 말에 차갑고 냉철한 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관대한 마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쁨의 삶이 되도록,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오래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일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전문가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세 번째는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하라. 네 번째는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많이 주고자 하고 적게 받고자 하라.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면요, 갈등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염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못지않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는 바로 이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복잡해지면요,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했으면 신약 성경에만요,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이나 나온대요. 365번. 인간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 처방은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염려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간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와 간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새 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염려가 오히려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그 경험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때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듭니다.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요, 하늘에서 하늘을 열면서 비가 내리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간구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간구하면서도 염려가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하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진저리가 날 정도로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염려해요. 말만 하면.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염려하는 사람을 보는데 그날은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데도요, 단 한마디도 염려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여보게, 오늘은 왜 이렇게 자네 평안한가? 오늘 왜 염려를 안 하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염려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염려해 줄 사람을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내 염려를 대신해 줄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대신 걱정해 주는데 이제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했나? 그렇게 물어봐요. 신문 광고에 나 대신 염려해 줄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100만 원씩 주면서 그렇게 자기의 염려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하루에 100만 원이면 월 3천만 원인데 자네가 그 많은 돈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명언이에요. 그 돈은 내가 고용한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지. 나는 돈 걱정 안 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였지만 성경은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6절 말씀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감사 기도는요, 주님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뭐냐면요, 미리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가장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요, 응답하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를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 숨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